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은 특히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이들을 제가 잘 보존하고 지키어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로 바칩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1절과 12절 시작.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11절과 12절, 11절 중반 이하와 12절 앞부분에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이들을 바칠 때까지 보존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존하다라는 단어와 지키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이렇게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교 시간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우리말 성경은 원래 우리말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헬라어로 쓰여진 건데,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원래 쓰여진 그 언어권의 문화와 그 개념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원래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이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이 원래의 뜻이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테레오는 그 어떤 상태가 잘 유지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을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유지한다는 뜻이 거기 들어있다고. 자, 춥지 않게 몸을 잘 보호해라 라고 말하면, 내가 더 특히 무슨 연락이 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현재의 체온과 상태를 잘 유지하라는 뜻이, 그게 여기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그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그 비슷한 개념이 나와 있냐면, 우리 민수기 6장을 가봅니다. 민수기 6장, 구약 민수기 6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 자, 한번 보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모세에게 당부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살펴본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또 다른 의미들이 같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시는 은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그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감사가 뭐냐 했을 때 제일 큰 감사가 뭐냐? 나를 지켜주심이죠. 나를 보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무슨 건강하다, 무슨 주머니에 돈이 있다, 내가 뭘 하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 보전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큰 감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누구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오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야. 내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아래, 여러분들이 꿈과 사랑의 교회 이름 아래 들어오서 당신은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까 이준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이준이가 꿈과 사랑의 교회 그 성도의 한 사람으로 이제 편입돼서 와서 기도 받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 아래 들어오는 것이고, 꿈과 사랑의 교회 이름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그 기도가 힘이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바람이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아래 들어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굳게 붙잡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를 철저히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12절 중반에 보면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필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에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고 뒤에는 필라소. 앞에 테레오는 단순히 그 보존과 유지에 초점이 있다면, 필라소는 어떤 개념이냐면, 누가복음 2장에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그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잖아. 양떼들을 목자가 지키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밤새고 있는 거야. 밤새 거기 보초를 서고 있는 거야. 그 보초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파수를 하는 거예요. 지켜서 다른 악한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뜯거나 잡아먹지 못하도록 양들이 그 목자의 이 지팡이를 들고 철저히 지키고 있잖아요. 바로 그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셔요? 철저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지킨다는 개념, 이 개념이, 필라소의 개념이 어디서 온 건가를 우리 또 성경 다른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1편을 한번 가서 보시죠. 시편 121편. 시편 121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3절부터 그 8절까지 읽었는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매 절마다 한 번씩 지키다 지키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 햇볕에 나가서 햇볕을 오래 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죠. 뻘겋게 그으르거나 그 그으른 것이 더 가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손상을 입게 돼요. 화상을 입죠. 화상. 밤에 드러누워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따끔거리고 후끈거려서 굉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하면 어떻게 돼요? 피부암에 걸립니다.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햇빛도 상하지 않고 달빛도 상하지 않게, 어떻게? 우리의 자연적인 환경과 조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모든 상황들이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눈동자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상용구인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눈에 돌멩이나 모래 이런 거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죠? 눈썹, 조그만 눈썹 조각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눈이라는 데가 그렇게 세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은, 그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121편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예수님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철저하게 시행되고 완성되고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지금 예수님을 거쳐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 실천이 돼서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의문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잖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나로 하여금 무슨 진동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기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는 그런 의문이 있죠. 뭐냐?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지켜주셨다는데 지켜주신 게 겨우 이건가? 이런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를 이렇게 돼 있죠. 복수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너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너 배고프지? 40일간 금식을 한 예수님에게 와서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을 해. 야, 돌도 바꾸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능력을 봐라. 이렇게 자랑을 해. 그것도 못해?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똑같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야. 내놓으라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어떻게 해요? 쭉정이로 만들어 버리려고. 알곡인데 쭉정이 같이 되는 인생이 있다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알곡인데 쭉정이 같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곡이 되는 것처럼 박수를 쳐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곡으로 부르셨는데 그 알곡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쭉정이 같은 인생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밀가부르듯 해서 날려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희가 지금 여기 이 현장에 있는 것이,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를 이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철저히 파수하고 지켜서 보초를 서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쓰러지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건강관리를 잘하면 100세, 200세, 300세 살아야죠. 그죠? 나처럼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그게 그렇게 되나요? 다 잘해요. 나름대로 자기 몸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자기 몸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 되면 하나도 안 아파야죠. 무슨 암에 걸리고 어디 무릎이 이상하고 허리가 이상하고 속이 이상하고 간이 이상하고 심장, 그런 일이 없어야죠. 내가 나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오늘 여기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진짜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서 있는 것은 내 능력과 열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점점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내 삶의 조건들은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아, 목사님 이런 것도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남들은 이런데 여러분, 남들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 앞에 가서 주의 그 상급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이 보증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그 승리의 밑바탕,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전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내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을 우리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가장 우선적인 초점이 어딘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겉에 관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거예요. 속사람에 관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약해져 가고 날로 낡아지지만은, 그렇죠 여러분, 건물도 사람도 무슨 차도 모든 물건들은 바래고 그 기름이 안 돌아가죠 제대로. 그죠? 여러분들의 그 무릎과 뼈 이런 데가 다 기름칠이 좀 약해지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제일 먼저 적용되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느 부분이 새로워지고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느냐? 사람이 지조가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게 어디에 관한 거예요? 내 마음에 관한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관한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이런 건 안 해, 이런 건 안 해, 이런 건 안 해 라고 우리가 가지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난 그런 건 할 수 없어, 이거는 아니라고 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도 한번 보시죠.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가서 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7절. 아까 우리가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레오라는 단어이고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필라소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그 필라소에 또 다른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한 거야. 나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내 삶의 원칙으로 분명히 가지는 거,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자, 그걸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너희 자신을 지켜라. 조심하면서 지켜라. 이게 삼가라예요.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 너희가 굳센 데서 이 반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흔들리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어디 엉뚱한 것 쳐다보다가 중심을 잃고 밑으로 퍽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인데 단어는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으로 내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절 특세를 했는데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된다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방법이, 내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존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